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소망교회 가깝습니다. 오는데 한 1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송민호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후에 이제 해금강 영광교회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쭉 지켜봤는데 정말 신의를 지키시고 얼마나 또 그 어촌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두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이 땅에 이제 내 자식들로 가득 채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충만하다 하는 것이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이 충만이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많이 쓰이는가 하면은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컵이 있으면 그 컵을 물로 가득히 채우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를 가득히 채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뭘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되겠죠. 근데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신 목사님 계셔서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잘 보시면 충만한 거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하는 거하고, 그래서 땅을 채우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땅에서 충만하라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우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 그런 뜻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복하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도대체 누구랑 싸워서 정복을 하라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누구랑 어디를 정복하라는 뜻일까요? 이 정복하다 하는 말은 또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있음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 지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나의 영향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있음으로 그 주어진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정복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칼과 총으로 정복하리라.
그것만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복하는 것이 진짜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정복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도대체 뭘 다스리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승리하고 싸우며 통치하라. 그게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이겠지요. 근데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여기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어디서 빼앗으라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말로 바꾸면 두 번째 정복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정복하라고 하시고 또 다스리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뭘 다스리는 겁니까? 당시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악한 영에게 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악한 영들에게 빼앗긴 그 세간을 빼앗아 오는 일입니다. 빼앗긴 영혼들을 빼앗아 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리하신 후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수인들은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우두머리 사탄은 지금 결박이 당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사탄으로부터 빼앗긴 영혼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일입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입니다. 악한 영을 다스리고 빼앗긴 영혼을 다시 빼앗아 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튜어드십,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재직들이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첫 번째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여기는 권찰이 없죠, 그죠? 권찰이 없죠.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권찰도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서열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닐까. 어딜 가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꼭 외우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번호가 어떤 번호였는가 하면 생일 순서대로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순서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구나. 그때 처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이를 물어보죠.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빨리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열도 정하고 그래야지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존댓말이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일 텐데 누군가 말을 하면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나이를 이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말 때문에 서열을 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발달한 문화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장유유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서열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울 때도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나이 아닙니까? 너 몇 살이야? 어린 놈의 자식이. 그러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꼭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2-3살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이제 서열이 딱 나이로 정해지는데 그게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가 되면 서열이 뭐가 됩니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센가? 그렇게 되다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 힘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서열이 됩니까, 여러분? 돈이 서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권력이 서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세계 14개 국가, OECD 국가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뭘까요? 첫 번째 가치 있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달리 다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돈이죠, 돈. 사실 그거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 연구 조사가 저는 원래 이제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이제 소망교회 출신인데 소망교회에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 다시 소망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국에 살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좀 둔해졌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돈이 중요합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돈입니다. 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돈에 짓눌려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서 저도 그럽니다. 돈 이럴 때가 있는데 심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돈에 이렇게 예민한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중년 남자 2명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둘이 친구였습니다.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분이, 둘이 동창인데 싸우다가, 야 이놈의 자식이 너 돈 얼마 있어? 그리고 이제 지갑을 열더니 돈을 꺼내서 막 바닥에 던지면서 싸우는 겁니다. 돈 있어 너? 뭐 이러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학교에도 존재하고, 군대 가도 존재하고, 회사 가도 존재하고, 고향에 가도 존재하고, 어딜 가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교회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이 이제 보통 우리 미랄교회도 그렇죠. 남설 미랄교회도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세분화돼서 1남전도, 2남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이별로 세분화를 시킵니다. 구분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직급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리 집사가 있고 그 위에 안수 집사가 또는 권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급이 아닙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직급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집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집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은 재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질적인 일과 관리는 집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리라, 관리하는 일은 장로님들이 하리라. 아닙니다. 집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일의 집행과 관리는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아니고 전부 다 그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는 다 집사님들이 팀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권을 다 줍니다. 집사님들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장로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일까요? 여기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제 같이 부부가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장로는 어떤 위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회사의 이사같이 교회의 이사가 장로다, 또는 교인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장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하는 분이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목양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제가 4대째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이제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그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장로가 어떤 직함인지 직분인지 봐왔고 잘 압니다. 우리 대대로 그런 집안이어서, 장로교 집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봐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언제 제일 바빴는가? 주일날 제일 바쁘십니다. 왜 바쁠까요? 주일날 뭘 하시는가 하면 신방을 하십니다. 왜 안 나왔는지, 누가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제일 중요한 직분이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 장로교는 그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 책을 보면 장로와 그의 사역, 장로님들 참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도 저거 이제 그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보시면 5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르지 않고 우리 헌법을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권징을 행사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을 합니다. 교인들의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 그 다음에 예배에 잘 참석하는지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고 권면하는 일을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의무입니다. 신앙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가서 권면하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신방하는 일입니다. 아픈 자들을 신방하는 일을 그 장로의 고유한 의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신앙을 감독하고, 저거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세례를 주는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구분을 하는가? 장로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의무이고, 다섯 번째는 성경 읽기, 친교 모임, 코이노니아,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하고 장려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장로님이 하십니다. 혹시 장로님은 결제하고 사인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신앙을 살펴보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교육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도 잘 모르시고 장로님들도 잘 모르십니다. 처음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어디 잘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그러면 회사는 다 아니까 회사에서 이사 그래 그게 장로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이대 목사인데, 이제 송민원 목사님처럼 저도 이대 목사인데, 처음 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오래 소망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 다 잘 압니다. 잘 알고 전도사 때부터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당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에서 제가 처음 주재하면서 장로님들 목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랬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지고 이제 막 얼굴이 이제 장로님들이 얼굴이 좀 이렇게 창백해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김정민 목사가 혼자서 목회를 다 하겠대.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어디 가서 남의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 우리 장로님들 여전히 싫어하시는데, 목회는 같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장로교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장로 그 정치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대의 정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가 장로교보다 후에 생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에 장로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생겼습니다. 장로교는. 민주주의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고 뭐고 그때 생긴 거고. 그래서 이게 장로교가 생길 때는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은 신방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런 일을, 잘못한 일을 치리하는 일입니다. 치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오해가 심한 말씀인데, 그 단어인데,
칠이라는 말은 장로교에서 쓰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 쓰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칠이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다스리 이런 거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칠이는 어떤 건가 하면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죄가 있다, 아니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때 칠을 하는데 그 칠을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유한 그 장로님들의 의무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님들은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다가 장로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요 앞에 강당상을 위해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을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죠? 그죠? 아멘이시죠? 어떤 장로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인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믿는데, 저분이 나에게 책망하거나 김 집사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장로님이 얘기하면 나는 들어야겠다, 저분이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 장로를 뽑는 겁니다. 나를 징계할 수 있는 분을 장로로 뽑는 겁니다. 그분이 장로입니다. 혼을 내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장로입니다. 권사는 그러면 어떠한 분이 권사일까요? 그 한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는 사람을 섬기고 권면하는 사람, 그 분이십니다. 사자는 선생님이란 뜻이고 권자는 권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권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 권사는 누가 된다고요?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떤 일인가 하면, 여러분 절대로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위에 장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직급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권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권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입니다. 기도해주고,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서열에 있어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에코이스트가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에코이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의 논리나 위계 질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아주 어린 전도사님한테도 저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부탁하고 그럽니다. 서열 만드는 건 저는 좀 싫어합니다. 반면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 이 나르시시스트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 상명하복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데 가면 이런 분들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있죠. 한쪽 극단은 에코이스트가 있고 한쪽 극단은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위계 질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위계 질서를 좋아하십니까? 이게 계급이 있고 질서를 따지고 이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은 위계 질서를 좋아합니다. 75%가. 그 말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계 질서 하로 들어가면 좀 뭔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걸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할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서열 개념이 전혀 다른데, 하나님께서 네가 많이 가졌으니까 너 높구나, 이렇지 않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겸손한가. 여러분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남서울미랄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직급에 있어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그거지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나약해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가? 그러면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진짜 본론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안 쓰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셔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셔야 하는가, 그 섬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누가복음이 이 오늘 말씀이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비유는 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들과 식사하다가 지금 비난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비유는 분명히 잃어버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청지기의 직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청지기지 않습니까? 그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잃어버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청지기는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청지기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청지기는 재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얻겠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진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이 사라집니다. 겸손이.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도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란 말씀 아니시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돈이 이 세상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패스포트가 되고, 그리고 돈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천국만 빼고 무엇이든지 다 준비하고 다 살 수 있게 하고, 행복만 빼고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이나 천국 같은 거 빼고. 당시 이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청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때때로는 이제 그래서 자기도 기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청지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땅 주인이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청지기를 세워놓고 자신은 이제 외국에 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청지기를 두어서 땅을 관리하는데, 청지기는 누군가 일반인이 될 수도 있지만 종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우두머리로 이제 청지기로 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소문을 듣는데 이 청지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쓴다는 겁니다.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찾아가서 부릅니다. 너 좀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너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이제 장부 정리 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내가 말미를 주마. 정리하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는 사람인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농사를 짓자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짓겠네. 내가 빌어먹으려니까 창피해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내가 빌어먹지는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옳거니 이거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 얼마를 빚졌어? 이게 보니까 이게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게 이제 한 대략 23리터 정도 되는 기름인데 이게 이제 100마리라고 하면 올리브 나무로 치면 한 90그루에서 100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돈이 얼마나 되냐면은 여기 돈으로 따져서 1000데나리온인데 1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약 한 3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을 빚을 진 사람인데 이 청지기가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 빡빡 찢어버리고 1억 빚졌어? 내가 50% 깎아줄게. 5천만 원을 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증서를 나눠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밀백석입니다. 이거는 기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5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깎아줄까요? 네, 똑같이 5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2억 5천을 빚을 졌는데 5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한 사람은 50% 깎아주고 한 사람은 20%,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똑같이 5천만 원씩 깎아준 겁니다. 왜 5천만 원일까요? 잘 모릅니다. 아마 한 1년 반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깎아준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죠. 이게 왜 이 돈인지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신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라고 여기고 5천만 원씩 깎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상합니다. 8절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참 일을 지혜롭게 했구나. 이 부정한 놈이 일은 진짜 지혜롭게 하는구나.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여기까지 이해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주인은 부자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장에서 자기가 뭐 살지 않고 관리자를 둔 대지주들이 많았는데 이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누굽니까? 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심지어는 청지기가 자기 돈을 허비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사람, 괜찮은 사람, 눈치도 못 채는 사람, 그 정도쯤이야, 5천만 원? 그 정도쯤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도대체? 아무튼 첫 번째 그 PPT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청지기가 뒷구멍으로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너 오늘부터 해고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이상합니다. 말미를 줍니다. 도대체 뭐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앞으로는 못 볼 거야. 근데 지금은 너 할 수 있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그거 안 되죠. 근데 이 주인은 말미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판결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세 번째 또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칭찬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여러분 뭐 어떤 편이십니까? 칭찬을 잘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인색하십니까? 옛날 뭐 베스트셀러 중에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칭찬을 잘 못하는데 굉장히 노력합니다. 칭찬하려고. 근데 이 칭찬이 얼마나 힘이 큰가 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답니다. 얘기를 할 때 90% 칭찬을 하고 한 10% 그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게 살짝 나쁜 일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죠.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주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죄인인데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분, 말미를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 그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돈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티도 안 납니다. 자원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말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말미를 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시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불의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이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썼습니다. 거리낌 없이. 근데 어느 날 선고를 받았습니다. 끝장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각성을 하는데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자기가 죄인으로 살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어때? 라고 혹시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뭐가 있습니까? 집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차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능이 여러분 겁니까? 근데 왜 여러분을 위해서 쓰십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전혀 청지기의 삶을 안 사는 겁니다. 다 내 거라고 여기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현명한 사람인가 하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심판은 연기되었을 뿐이지 말미를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말미를 주셨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문맥상으로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자신이 힘이 없답니다. 무력하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 앞으로의 일을, 앞으로의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진짜 지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자신의 교만함을 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교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높아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해서 구걸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하나님께서 교만을 언젠가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교만은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제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내 힘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바알신에게 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교만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섯 번째, 이 청지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주인이 셀 수 없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가 막히죠. 교회 일을 하실 때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마음껏 쓰십시오. 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써도 티가 안 납니다. 여섯 번째, 이 청지기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뭘 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을 찾아갑니다. 하나하나 불러서 빚을 깎아주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시간도 다 하나님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 땅에 두셨을 뿐입니다. 청지기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 걸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내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를 위해서 써요? 그거는 반드시 잘립니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모을까? 헌금을 할 때도 아까운데, 이거 내 돈인데 이거 하나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행동을 주인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러죠. 목사도 그러는데 저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웬만해서는 남을 위해서 돈을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다 횡령하고 있는 겁니다. 횡령.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네가 네 돈처럼 쓰냐? 곧 너는 청지기의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깨닫고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올해 60이 됐는데, 아직도 젊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래가 걱정이 될까요? 목사, 왜 미래가 걱정이 될까요?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후가 걱정이 되면 여기를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재물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쁜 재물?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쓰여 여기 그런 얘기일까요? 이 나쁜 재물이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재물, 세상적인 재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돈과 시간, 재능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그 사람, 이 성경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사귀랍니다. 친구를 사귀랍니다. 영혼을 구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지금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돈을 좋아해서 그럽니다. 너무너무 돈을 좋아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 구절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돈을 많이 쓰면 그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처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세상 것, 없어질 것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반대가 참된 것, 큰 것, 영원한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도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재물에도 충성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성경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진짜 의의가 없는 겁니다. 충성에 관해서 제가 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진짜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게 재물이라서 재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없을 때, 눈에 안 보일 때 그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은 자신은 능력이 있고 잘 다스린다고 생각해 교만한 거죠.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요, 모두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자가? 여러분이 결단하고 아멘하고 내 힘으로 하리라 그게 가능한가? 아니요, 그걸로 못합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내가 힘을 내서 하리라.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저는 이게 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성공할 거야 하는 생각이, 심지어는 신앙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재직 헌신. 내가 바치면 될 거야. 제가 이제 선교사였습니다. 이란에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우리 지하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이란에서 사업을 그 까르푸에 이제 납품하고 수입해서 납품하고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혔는데 잡히기 전날 우리 교회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보고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정 아무래도 잡힐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오는 걸 이제 느끼잖아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잡힐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가족을 네가 좀 책임져.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나는 순교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저는 거기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적문했습니다. 제가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그 똑같이 당해서. 그래서 다 잡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자말도 잡혀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사진 같은 데 보면 아시죠? 이렇게 까만 두건 이렇게 뒤에 가리고 이렇게 뒤로 묶여갖고 무릎 꿇고 있고, 우리 자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섬찟한지 지나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17명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기 몇 명이 계신지 뭐 대충,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교인이 17명이었는데 자말은 전전날 찾아와서 자기는 순교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자말은 3일 만에 부인했습니다. 3일 만에. 우리 교회에서 부인하지 않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가족이 없어서.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죽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기독교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약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재물 얘기를 했지만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메터라서 지금 재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노후,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합니까? 아닌 거 잘 알죠. 만약에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분이 행복하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불의한 이 청지기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인가? 청지기인가? 순종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절대로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로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저는 성공하는 법을 압니다. 갑자기 졸음이 확 달아나십니까? 제가 그 비법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저의 성공은 뭔가 하면 저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저의 성공의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무조건 할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언젠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라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보십시오. 다 성공합니다. 결국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생명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특징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만약에 생명체가 성장하지 못하면 병든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뭘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데 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됐건 시간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반을 넘어서서 후반전으로 가시고, 이러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벌써 인생의 끝이 됩니다. 말미를 주셨는데 짧습니다. 진짜 짧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청지기 같이 지혜롭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빚진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